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예, 낮에는 약간 따뜻하고 밤에는 춥습니다. 이 환절기라 그러죠. 예, 야, 우리 오정미 집사님 청춘이세요? 아, 권사님, 오정미 권사님 집사인 줄 알았어요. 너무 젊어가지고. 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채 보상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채 보상 운동. 이게 이제 그 일제 감정기에 일본이 강제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거액을 빌려주면서 이걸 못 갚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을 뺏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거액의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돈 빌려준 다음에 못 갚으면 피까지 쪽쪽 빨아먹겠다. 뭐 그런 뜻이겠죠. 일본이 우리에게 한 짓들이 얼마나 악랄하기 그지없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요즘 돈 없는 사람들 울리는 불법 사채,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불법 사채가 이렇게 판을 쳤잖아요.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6천만 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잡아다가 똑같은 그런 고통을 한번 줘봐야, 한번 당해봐야 이런 게 없어지죠. 당시 일본 정부가 돈으로 우리를 이제 사로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일어나서 이 돈을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게 국채 보상 운동이죠. 그리고 나서 90여 년 후에 그 일이 있은 지 비슷한 운동이 또 하나가 일어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금모으기 운동. IMF 때 그때 저도 이제 TV로 봤는데 그때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금 팔고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때문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 금모으기를 했던 이 운동을 현대판 국채보상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거나 외국 회사가 우리 국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면은 불매 운동을 아주 세게 하죠. 우리나라가 일본에도 몇 번 했잖아요. 우리가 아주. 그리고 또 축구할 때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하고 축구할 때 가장 긴박감 넘칩니까? 일본하고 할 때는 이거는 저 패서라도 이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02년 월드컵 때도 그렇고 잘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어려워질 때는 너나 없이 애국자가 되죠. 일제강점기에 이 독립운동가들이 아주 많이 나온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듣는 성경 속에서도 애국자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특별히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라고 외치던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큰 고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고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 구절만 보더라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애국자였던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도 바울 못지않은 애국자였습니다. 복음서에는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1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되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먼저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구원받기를 거부하죠. 이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심지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무너질 거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이것은 뭐 숨길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쓰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세의 이야기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산 아래 상황은 어땠느냐? 하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 보고 야, 우리 예배드리게 하나님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도 끈질기게 요구를 하고 겁박하니까 아론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경배하면서 미친 듯이 뛰놉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상숭배 아닙니까? 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숭배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다 죽여 없애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로 매달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울러 32절에 보면 차라리 죄악된 백성들 대신에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저 죽여주십시오 라고 절규를 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셨고 백성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동족, 친구,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 중에서 제일 응답이 빠른 기도는 뭘까요? 중보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나의 이웃, 내 가족, 내 친구를 위한 기도가 가장 빨리 응답되고 또 정확하게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정말이지 자기 조국, 자기 동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유대인들을 위해 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친구니까, 내 동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더욱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선권이라는 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다윗에게도 영원한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실한 약속, 독보적인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이 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사실이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바울처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한민족은 5,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늘상 강대국의 간섭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제 36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본이 이러면 치를 떨고 꼭 이겨야 되는 그런 상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세월이 1000년이 넘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중국은 더 해요. 예. 왕을 세워도 중국에 가서 허락받아야 되고, 예. 그 밖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 이뤄야만 했던 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뿐 아니죠. 70년이 넘었죠. 한 나라가 분단이 돼서 양쪽으로 갈라지게 된 그러한 비극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민족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굳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뿐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전해서 천국에 같이 가는 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가치 있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지도자인 에스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일이 가장 우선된 일이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는 최우선적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인 부흥을 도모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울처럼, 에스라처럼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에게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말씀, 복음 전하는 일만큼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받은 만큼, 하나님께 받은 만큼 그 사랑을 전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주님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절망해요. 시리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택하셨습니까? 아니요.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씨라고 7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라엘, 그리고 그 후처 그두라가 난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두드러진 사상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남겨진 사람들 사상인데,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아울러 이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받지 않고 살아남은 적은 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은 자들이 몇 군데 나와 있죠. 홍수에서 살아남은 그 노아와 그 가족이 남은 자들입니다. 또 바로의 손에서 살아남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죠.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살아남은 딱 두 사람, 누굽니까? 45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죠. 남은 자들입니다. 아합 왕 당시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던 7,000명의 성도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 성도들은 혈통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의 남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될 그럴 의무를 갖고 있구나라고 꼭 생각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10번치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요. 딱 한 사람만 1년에 여러 사람 할 필요 없어요. 딱 한 사람만 주구장창 그 사람한테만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선을 베풀고 하다 보면 언젠간 나오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올해는 이제 2달 남았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년에는 꼭 한 분씩 한 영혼씩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로서 소임을 다하시고 또 은혜를 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번에 뭐가 아까 저녁 먹다가 뭐 남았나 봐요. 아유 더러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베풀어야 돼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합시다. 우리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합시다. 우리의 이웃에게 전합시다. 그래서 그들도 하늘 백성으로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해야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증거인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하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전도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사람씩이라도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